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스라엘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날의 신앙인, 두 번 시작. 어려운 날의 신앙인, 어려운 날의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닫고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국이 어수선하고 며칠 전 한밤중에 내려진 비상계엄령은 엄청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요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하여 있는 환경이나 현실은 가히 우리를 즐겁게 한다거나 기쁘게 하는 환경이나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정치적인 상황은 내 편이 되어 반복하고 날이 갈수록 양극화는 더 심해져 가고 또 갈등하는 이런 현실은 오히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내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가 처하여 있는 현실이나 상황은 도무지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금연하느냐라고 하면, 자,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금연하는 사도 바울은 진작 자신이 처한 현실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썩기 눅눅한 감옥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참된 기쁨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기쁨의 본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발견하고,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삶의 모든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하시려면 첫 번째로는 범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썩게 눅눅한 감옥에 들어오지 않게 하실 수도 있어요. 맞지요? 아멘. 사도 바울이 도둑질을 하고 파름치범이 되어 감옥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 무에 기뻐할 수 있었겠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이 믿어지고,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세임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가 감옥에 들어있다 한들 이것은 우연한 사건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지금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자, 감옥에 들어온 여기에는 필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져 모두가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1982, 3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버스에 차장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차장이 있었던 그런 버스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서울 장신을 다니고 있을 때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현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가고 나면 큰 가방에 양발을 가지고서 버스에 올라가서 양발을 팔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양발을, 버스를 타는 것도 잘 골라서 타야 돼. 그때는 이제 해수권이라는 것도 있었고 토큰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버스를 탈 때 해수권을 내고 토큰을 내고 버스를 타면 양발 장사 이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골라서 타야 되는데, 많은 버스를 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없는 버스를 타도 안 되는, 다 버스에 앉고 사람이 한 10명 정도 서 있는 그런 버스를 골라가지고서 탑니다. 타면 올라가서 이제 기사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양발을 1,000원에 3클렌가 4클렌가 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버스 차장들이 보통 아가씨들이 아니고 덩치들도 있고 아주 깡도 있는 여자들이 보통 차장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간 버스를 타면 이 사람은 장사꾼이구나 싶어가지고, 어떤 차장들은 차장 아가씨들은 좋게도 막 와주는 아가씨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날은 유일하게 버스를 타면 차장 아가씨가 문을 닫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학지에 고개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몇 번의 버스를 타다가 차장 아가씨한테 밀려가지고 차도에 놔둔 거를 한 4-5번 정도 그런 경험을 하고, 가방을 들고 차도에 앉아 있는데 비참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굉장히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는 그런 가운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께서 제게 하신 말씀, 가문아, 너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도 너가 더 귀하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버스를 타고 양말을 하는 그런 학교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던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감옥 생활이 2000년 전 감옥 생활이 얼마나 피폐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감옥 안에 들어온 여기에는 필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감사를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혹시라도 힘든 상황이나 현실 속에 있다고 생각되어지시거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고 어떤 고난도 역경도 극복하시면서 반드시 어려운 날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나면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머물기를 원하시거든 모든 범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뼈아픈 상황이나 환경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삶에 너그러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빡빡해지면 누구라도 인색해지고 예민해지고 성품이 날카로워집니다. 작은 일도 참지를 못합니다. 조그마한 손에도 목숨을 걸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너희 간용을 5절에 보면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간용이라는 말씀 자체는 그 헬라어로 보면 토피 에이케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다시 말하면 간용이라는 말씀은 손해나 역경을 당하더라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자, 간용이라는 말씀, 자,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간용은 한마디로 한 줄에서 말씀드리면 영적인 인내. 간용하면 영적인 인내라. 간용. 영적인 인내. 간용. 영적인 인내. 자, 영적인 인내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어저께 우리 임용 집사님이 당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마 우리 임용 집사님 사는 그 빌라에 20살 정도 되는 아가씨들 두 개가 나무 젓가락에다 담배를 끼워가지고서 담배를 종종 피더라고요. 그 담배를 그 나무 젓가락에 끼워서 피게 된 이 나무 젓가락에 우리 담배 불이 내려와서부터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용 집사님이 기도하는 그런 빌라의 복도에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 담배를 피우고서 그렇게 그 산나가실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명순이 종종 볼 때마다 여러분 남자 아이들이 20살 된 아이들이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는 것도 그런데 아가씨들 우리 20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유민이 21살이잖아. 유민이가 담배를 피우는 거야. 여기까지 이명 지사님이 보는 것 자체가 가소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안 봐도 이명 집사님의 행동이 눈에 보이잖아요. 주여.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서 그 두 아가씨들이 주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하니까 이명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서 좀 마음이 편안치 않아가지고 이제 20살 정도 되는 아가씨들 담배를 피우면 머리를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이 핸드폰으로 112에다 신고를 해가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서를 받고 어제 우리 최종수 집사님이 제일 좀 올라가고 창피하다고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최종수 집사님이 어저께 나한테 전화가 해서 목사님을 뜨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몸이 안 좋아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 집으로 가면서 우리 최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명 경찰서에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어제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집에 와 있다고 해서 이명 집사하고 제가 다 최 집사 통화를 바꿔줘서 이명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막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인내, 이명 집사님 저는 영적인 인내로 그런 걸 보더라도 못 본 척하고 그만 가요. 왜냐면 옛날하고는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하더라도 중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어른들이 막 담배 피라고 그래 하면 어른들 오면 담배불을 숨기기도 하고 끄라보면 끄지만 지금은 제가 우리 집에서 배워오는 이 거리에 보면 길거리에서 낮은데도 불구하고 20살도 안 되는 그런 아가씨들이나 그런 청년들이 담배를 피고 그러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전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하면 전화하고 그래 하니까 전화를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경찰서 어제 이명주처럼 가가지고서 조서를 받고 와서 또 생각하니 어제 또 후에 갔어요? 네. 다시 이제 경찰서에 가서 가만히 생각이 조서를 받고 왔는데 뭐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 그 아가씨도 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 다시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막 물어봤는데 여기 여러분 이전하고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임용 집사님은 옛날 생각하고 그리 하지만 이제는 그래. 내 자녀도 하물며 여러분 보세요. 요즘엔 제가 보더라도 시집가고 장가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전부 다 왕자를 키우고 공주를 다 키웠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 사람도 공주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왕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다 왕자요 공주로 얼마나 우리 경상도 말로 우다서 키운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라도 희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어른들 말을 어른들 말씀으로 안 듣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특별히 금연하지만 이미용 집사님 영적인 인내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지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혹이라도 이전에가 돼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 그러면 담배 불 거라 담배 피지 마라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29살 된 그 여자 청년들이 그 경찰서에 뭐 잘못했다고 또 신고까지 하는가 싶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어쩔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예린이 같은 저런 아이들이 있으면 옛날 같았으면 가서 이보다 그래서 봐가지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이쁘다고 할 때도 하게 옷을 입고 신사숙녀 같은 그런 이쁘다 그런 몰라도 그름한 옷 입고 이렇게 이쁘다 얼굴만 열다가는 욕들을 했습니다. 이쁘단 말도 하지 마. 좋다고 하는 말도 하지 마라.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예민해지고 인색해지고 슬픔이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하는 이 말씀 오늘 주님의 재림이 믿어진다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모든 매사에 여러분 간대하시고 좀 너그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염려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 쓰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자 6절을 한번 다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전에 응답으로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농촌교회를 담임을 하다가 귀신을 쫓아낸다 아까 고함을 지르고 기도를 하다가 목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래서 목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한 1년 정도 돼 80년도나 80년도 81년도 정도 이 기업령이 선포되어졌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진주에 있는 유명하다라고 하는 대학병원에 가서도 진찰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비인후과에 가서 목을 했는데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은 당신의 직업이 뭐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전도사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직업을 바꾸셔야 된다. 또 당신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완전히 가버렸다. 그래서 이제 참 여러분 그 설교를 하다가 말이 안 나오니까 설교를 그만 중단을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도 새벽 기도에도 목이 소리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수요일 밤 금요일 밤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 한 달이 됐는데도 말이 안 나오니까 한 달이 돼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까 제가 고이 굶고 목을 그래 우리 전도들이 목사님이 그래 전도사 담임 전도사가 말을 못하니까 그리 좋다라고 하는 이제 병원에도 좋다는 약을 다 먹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좋다는 조약들 약국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뱀알을 그 다음에 또 사이다에다 타서 먹으면 좋다 소주에다 타서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 둬서 먹고 전도사가 술이 취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이제 또 이 목이 안 풀리더라고. 우리 한 달이 지났는데도 못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안 돼서 저는 3달이 지났는데도 간단히 말을 못하니까 쓰지 못하고 그 뜨거운 목회 열정은 있었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병원에서도 직업을 바꾸라고 하죠. 좋다는 거 다 병원에서 해도 말이 안 나오죠. 그래 목에다가 안대를 감고 이제 3달이 됐는데도 말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교역자가 담임 이도 교육전도사가 아니고 담임 전도사입니다. 한 30-40명 정도 모이는 농촌교회 담임 전도사가 말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추석이 가까워지는 그런 날에 귀찮아지도 하고 말을 안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는 하여튼 우리 고향 뒷동산에 한밤중에 올라가세요. 내일 모레가 추석날이 가까워 보름달이 있었어요. 보름달을 보면 주님 왜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합니까? 제 하나님 제 인생은 여기서 그만 가버리는 겁니까? 제가 그럴 때 주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금식을 그 다음 날부터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우리 제가 섬기던 고성에 있는 영부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버스를 타고 우리 아침에 가면서 금식을 선포를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제가 오늘부터 금식을 하겠습니다. 목이 하나님 목을 열어주신 때까지 제가 금식을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에서 이제 우리 모교회로 제가 섬기는 교회로 가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가니까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 있고 그런 때는 전도사 갔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들은 목이 터졌는가 싶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여전히 말을 못하고 그리 하니까 수요일 밤에 그날 우리 성도들을 모아놓고 목이 열릴 때까지 오늘부터 금식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부터 금식을 시작하는데 3일째 금식을 하는 날 3일 금식이 지나고 4일째 준비였을 때 새벽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이 목이 많이 나와야 돼. 이 나야 되는데 3일째 금식을 하고 하니까 새벽에 말이 나오면 이 말이 멈춰질까 싶어가지고 하면서 옆에 우리 집사님 집에 새벽에 가서 이 사람 새벽 기도 나오려고 그러다가 저 사람 나와 말이 나옵니다. 말이 나옵니다.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목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아마 집회도 하고 그러는 중에 한 번도 목이 잠긴 일이 없을 만큼 여러분 염려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염려는 작아지게 되고 염려에 눌린 내 영혼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아마 그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말이 안 나와가지고 한 석 달, 6달, 4달이 가까워질도록 강단에 서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의사도 가니까 당신 직업을 바꿔라, 앞으로 당신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 샀는데 그 이후로 제가 집회에 가면 열정적으로 제가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목이 쉬어 목회를 설교를 못한 적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염려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은 염려보다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해서 건강이 염려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을 아뢰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염려되어지거들랑 자녀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설교를 마치고 불러야 될 찬송 300 우리 69장 맨 3절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염려되어지는 것이 있으시거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7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기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힘든 날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처세는 세상의 소문에 동요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믿고 간용을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염려되어지는 일을 세세히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분명히 염려되어지는 것에 대한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염려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염려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염려 대신에 감사를 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바울을 우리를 통해서 건면했던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이 어려운 시대에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